우리 아버지 앞에 엎드려야 되는 이유가 나와요. 우리가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감춰준 카드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의지해서 성공한 왕 하는데 마지막에 자랑하다가 실패하게 됐어요. 아하스 왕은 아예 의지하지 않아서 실패한 왕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완전할 수도 없고 온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감춰준 카드가 이사야 40장부터 나오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 장인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41장 42장에서 위로하라 또 너희들 구원한다 축복한다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위로하시고 위로 컴포트 하늘의 큰 능력을 주시고 또 뭐예요? 하나님 구속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은혜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1절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에서 은혜의 원리와 택함의 원리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신학적으로는 은혜의 원리, 택함의 원리 이렇게 말하는데 두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들 구속하셨고 여러분들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는 이 모든 이유는 뭐라?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이 저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야. 소유격이야. 소유라는 거야. 하나님의 소유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너는 내 백성이요 거룩한 소유라 그래. 소유가 뭐라 그랬어요? 세길라. 이거 열어두세요. 세길라. 하나님의 보물단지 이루라는 거예요. 보물 이루.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하고 너를 은혜 주고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회복하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확실하려는 거예요. 한번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갖자.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은 41장 10절부터 계속 나와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41장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42장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소유. 하나님의 보험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지명했다는 거야. 여기서 지명했다. 하나님이 택함이에요. 택함의 원리. 지명. 값없이 그냥 은혜로 택한 게 이것은 은혜의 원리라 그래요. 여러분 똑똑해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잘생겨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돈이 많아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그냥 부르신 거예요.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명과 부르심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택한 것도 누구야? 지명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여러분 택하신 거예요. 목사로 택하시고 장로로 택하시고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택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예정론이라고도 하지만 무작정로 하나님께서 그냥 택하신 거예요. 택함의 원리예요. 또 구속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였다는 것은 은혜의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다 같은 상징적인 원리. 여러분 성도라는 뜻이야. 하나님 백성들 야곱의 백성 또 이스라엘 백성 다 이건 상징이에요. 너희들을 누가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봐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분이 여호와께서 반드시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세 단어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반드시 지킬 것인데 말씀하셨다는 거야. 너를 지으신 이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뭐 때문에?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의 원리, 택함의 원리가 있는데 구속이란 건 뭐냐? 이걸 알이라 그래요. 가장 가까운 우리 배웠죠? 우리 룻이 어떻게 했어요? 저 모압 지방에 가 있다가 하나님 다 잊어버렸어요. 베들레헴에 있어야 되는 룻이 엄마가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랑 같이 다 그쪽으로 이사 갔어요. 친정 쪽으로. 나오미의 친정으로. 왜? 베들레헴에 10년이고 너무 힘들으니까 여러분 세상 말로 열심히 있다가 고난이 오니까 난 돈 번 다음에 올 거야 하고 딴 데 가 있듯이 모압에 가 있다가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들 다 죽고 남편 죽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또 말씀이 갈급해서 베들레헴 떡집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어요. 왔는데 남편도 없어요. 아들 다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 위주거든. 대를 이어야 되는데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또 다 며느리도 혼자, 나오미도 혼자. 그럼 먹고 살 게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래서 이삭 죽기, 많이 밀레의 종 이삭 죽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풍습은 벼를 베든가 밀을 베든가 곡식을 추수할 때 항상 이 기퉁이 걸 남겨놔. 이삭을 남겨놔. 왜? 고아나 과부들이 가서 이거 갖다가 언제든지 갖다가 먹을 수 있게 남겨두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거를 고멜 제도라고 또 남겨두는 것도 있지만 또 집안의 유력한 자가 그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대신 그 혈족들을 친한 가정이 대를 이어주는 거, 고멜 제도가 있어요. 고멜도 들어봤죠? 4장 1절 한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에 무는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룻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또 한 명 있었는데 그 친척이 그 집안을 이어줘야 돼. 배도 이어줘야 되고 또 가문을 일으켜야 되고 돈도 빚이 있으면 갚아줘야 되고 그런 제도가 있어요. 이거 고멜 제도, 기업을 무는 자 이런 제도가 있어요. 이것을 구속이라는 단어 까돌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단어 삼으시려고 벌써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의 예수님의 혈통을 이어가게 한 거야. 다윗의 혈통을. 또 두 번째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지시는 것 같이 속량해서 대신 다 갚아줬다는 거야. 노예 생활한 여러분들을 구원해냈다는 거야. 얼마짜리로? 예수님까지로 갚아주셨다는 거야. 이것을 고멜 제도, 기업을 무는 자 그래요. 그 당시에 풍습 그대로 설명하는 거야.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거야.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너를 샀다는 거야. 내가 노예 생활에서 풀어왔다는 거야. 또 대신 대를 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혈통으로 화씨로 만들어줬다는 거야. 이것을 고멜 제도, 기업을 무는 자.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혈통을 낳아서 거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나오고 이새가 나오고 다윗의 혈통을 해서 예수님 오시는 계보를 이어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 아이덴티티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정확히 알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흔들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싹 들어와서 일부 예배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딱 접속이 됐어. 그러면은 하나님과 딱 접속되니까 하나님의 있는 능력이 내게 내려오는 거예요. 기업을 무는 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늘의 길이 열리고 하늘의 능력이 내게로 오는 거 이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히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 오시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딱 불러서 지명하신 거야. 택하신 거야. 뭘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로. 여러분의 보물이로가 누구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잖아요. 남편들은 서운할지 몰라도 여자들에게는 누가? 자녀, 아들, 딸이 보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세율라 보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은 언제 오느냐? 내가 하나님보다 앞섰을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야지. 내가 하다 보면 한계가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인간은 한계 유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는. 무한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무한하신 창조주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빠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누구 삼으셨어요? 내 것이다. 여러분 내가 김씨박씨 정씨로 살아도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반드시 되시길 바라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 너 사랑해, 너 좋아해. 우리 엄마와 아빠가 자녀들 짝사랑하듯이 그런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성령이 비가 같이 내리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말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이 30년을 예수씨로 요셉의 자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세례 받으실 때에 뭐가 열렸어요? 하늘길이 확 열렸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길을 연 다음부터 천국 가실 때까지 십자가 사명 다 감당할 때까지 계속 하나님과 접속해요. 산에 오르사 계속 기도하러 가는 산은
신약 시대에 사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산에 오르사 새벽 미명에 밤낮을 두시고 시간 말정마다 어디로 가셔요? 산에 오르사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 예수님도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성탄절은 뭐예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신 날 기적의 날이에요. 어제 기적의 날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우리하고 똑같은 옷을 오셨어요. 오셔서 천국 가실 때까지 사명 감당할 때까지 누구랑 계속 접속이 돼요? 하나님하고. 다 접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두려워하시는 거 봤어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44장까지 계속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 이 정체성이 명확하실 때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보험을 이룹니다. 하나님 너 좋아해. 나도 하나님 관계랑 이렇잖아요. 하나님께 너 좋아해. 사랑해.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정확한 접속이 있는 거. 샬롬. 그래야 각자 제 기능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제 기능을 해야지 여러분의 가정이 편안하고 사업장이 편안한 거예요. 집안에 누군가 하나가 기울은 사람이 있어. 그럼 매일 뭐야? 그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다 흐트러지듯이 똑같다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 관계에 정확히 있으면 누군가 한 사람이 정확하게 하나님 접속되면 나머지 모두는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접속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청년들에게 늘 내가 마음을 쓰고 우리 중고등학생들 마음을 쓰는 이유가 저들이 지금 아나 모르나 그냥 교회 와서 있기만 하면 어떤 방법으로 얘들이 교회에 오기만 하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과 정확하게 접속돼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따라오게 되거든요. 분위기 따라서. 우리가 이거가 될 때 다시 제2의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운 것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중심적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나 하다 보면 뭐가 들어와요? 두려움이 오고 두려움을 못 이기다 보면 낙심되게 되고 낙심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많이 현대병,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래요,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창조와 구속이에요, 여러분요. 한번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 창조, 빠라와 구속, 까돌이에요. 까돌하고 빠라 내어주세요. 창조라는 단어가 세 개가 있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세기 1장은 빠라라 그래요. 이건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체류예요. 예체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재료를 가지고 뭐예요? 우리가 만드는 것을 이걸 예체류라고 그래요. 또 우리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놔서 컵으로 만들고 컵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종이컵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 처음 발견하면 감탄이 안 해. 감탄하잖아요. 아싸 이러잖아요. 똑같이 한국 단어로는 창조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예체류는 하나님도 하시고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한 것은 뭐라 그래? 아싸 하나님도 하시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는 재료를 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놓은 이것을 우리가 아싸 이거 무슨 학위를 받았다 무슨 제품을 개발했다 이 개발했다는 것이 발견했다는 것이 정복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요. 다 만들어 놓은 거 그 재료를 가지고 찾아내서 우리가 뭐한다? 만들어내는 것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정복이라는 개발로프에 찾아내는 거예요. 끌어내는 거. 왜? 이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두 번째가 우리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너희들 지금 저 바벨론 포로를 끌려갈 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반드시 고난이 있는데 어떤 고난이냐? 독수리 어머니의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가 부화가 돼서 자랄 때에 어느 정도 크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이 독수리 우리에 있는 털기를 다 버리고 까칠한 나무떼기만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밀어내? 자꾸 바깥으로 밀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왜 그래요? 새 중에 왕인 독수리가 새의 왕을 만들기 위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도 이 조건이 온다는 거예요. 똑같이 좋아. 우리 맨날 있잖아. 교회 가면 사랑이 있어야 되고 친교가 있어야 되고 그거는 그냥 1차원적인 초신자 때는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 목사님이 계속 같이 밥도 먹어주고 같이 놀러 다니고 이래길 원하는데 그거는 다 못해요. 초신자 때만
어렸을 때 신생아시대 젖 먹이는 것 뿐이지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일어서야 돼요.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우리는요. 왜? 계속 끼고 있으면 자라 안 자라? 독수리가 못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이것은 독수리 어머니의 영성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새 중에 왕 되는 독수리가 되게끔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고난이 오냐? 2절 3절 말씀 띄워줘 보세요. 본문 말씀 2절 3절씩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하나님 백성의 고난 두 가지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물고난이 얼마나 많이 와요. 요새 쉽게 말해봐요. 물고난이 올 때는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난 오는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나를 건져주시고 씻기 위해서 물고난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시키려고 하나님 구속하시고 건져주시려고 물 같은 고난이 오잖아요. 그럼 갑작스럽게 쓰나미같이 홍수같이 싹 쏟아오는 이런 고난이 있을 거예요. 생각지도 않는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뭐 해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물 가운데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물고난 같은 고난이 갑작스럽게 왔다면 뭘 생각하면 돼요? 아, 나 구원시키려고, 나 구속시키시려고, 깨끗하게 하나님과 접촉이 정확하게 되게 하려고 내게 주시는 훈련용이다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고난에서도 어떻게 해요?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누구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고난은 주대 독수리 엄마같이 어떻게 해요? 떨어져서 나오될 것도 얼렁아 잡아오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물 가운데서도 침몰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탁 잡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침몰하는 물의 고난에서 이겨날 때까지 위험하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위급함을 하나님 반드시 구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으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열심히 살면 내일을 주시는 것이고 내일을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 도약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독수리 어머니 영성이라는 이런 눈 되시기 바라고 두 번째가 불 가운데 가는 불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불고난은 뭐냐? 재련시키기 위함 재련시키기. 그래서 다니엘서 3장 21절 4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이 왕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다니엘은 저 이방 나라에 가서 저런 순종하지 않아요.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풀물불 용광로가 확 집어넣은 거야. 그런데 3명이 들어갔는데 몇 명이 있어요? 4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불 속에 집어 던지면 뭐가 있어요? 누가 옆에 같이 오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옆에 오셔서 같이 4명이 싸워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흉하게 결박 다 묶고 집어넣는데 결박 끊어 안 끊어? 그럼 쉽게 말해서 상징적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불같은 고난이 왔어요. 다 묶였어 내가. 그래도 영적으로 묶여있어.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게 묶여 안 묶여? 묶이게 다 풀려지고 누가 옆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뜻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옆에 와서 열심히 같이 싸워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롬파 이팔. 여러분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풀무불에 들어간 3사람인데 곁에 오셔서 같이 열심히 싸워준다는 거야. 그래서 풀무불 가운데서 어떻게 써요? 살아나잖아. 25절 6절 말씀.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하 4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신들의 아들이 누구예요? 저기가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 나라 왕이 저 대적의 고수가 제일 우두머리가 선포하는 거야. 그 불물속에 들어갔는데 결박됐는데 다 풀렸다는 거야. 누가 오면 예수님이 오시면 다 풀리는 거예요. 또 불 가운데 지나는데 누가? 신의 아들인 것 같은 사람이 와 있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느낌 어때요? 막 힘든 일이 있어. 교탕소가 막 났는데 차는 나는 살아났어. 누가 옆에 와 계셨어? 하나님의 아들 성령님께서 오셔서 다 보호해줬기 때문에 차는 다 박살이 나도 하나님 백성 어때요? 지키셨다는 거 여러분요. 이 메시지 여러분요. 26절 말씀.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물을 아기까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아벳과 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하나님의 기적에 저 이방 나라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니까. 저 이방 나라는 무슨 벨신 섬겼잖아요. 또
마르독 신 섬겼잖아요. 또 많은 바알과 아세라 신 같은 이방나라 신이 왕이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데도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야. 누가 고백을 해요? 이방나라 왕. 저 대적의 우두머리가 하나님이 뭐야? 종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 예수님의 자녀야 인정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 항상 와요.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 고난을 없이 달라 기도할 것이 하나님 이 고난을 없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고난을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해달라 기도해야 돼요. 이거 해주세요 해야 되는 거야. 성도라는 것은 믿음은 버티고 견뎌서 이긴 자가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승리한 자만이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푸른 풀에 들어갔다 나온 자만이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가 부활절 때 맨날 틀은 영상 컴패션, 패션이라잖아요. 순환, 패시브, 순환 당에서 나온 열정의 패션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고난 속에서 나온 열정이 있어야 이 가슴에서 불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여러분 못 살아나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기도로 내게 이 안에 이겨나가는 거예요. 코로나도 이겨나가야 되고 사업도 이겨나가야 되고 자녀도 이겨나가서 뭘로? 기도로 세우면 이 마음에 불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침 시간에 일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상황 갈 대로 꺾지 아니하고 상황 갈 때도 살려야 되고 저 꺼져가는 심지 불꽃도 다시 내가 일으킬 수 있는 이 경험이 있어야지 그게 성도예요. 근데 성도가 그냥 아무나 성도야. 근데 나는 어떻게 말하면 그냥 진짜 이 고난을 안 당해보고 하나님과 이 싸움에서 이기지 않은 사람은 교인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도라고 그냥 칭해주긴 해도. 그럼 여러분들 교회 왔어요. 이 시험 저 시험 다 있어요. 물시험 불시험 있어요. 그럼 이겨야 돼? 아니면 멈춰야 돼? 이겨야 돼. 이긴 자만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보면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왜? 물시험 불시험을 통해서 성도들하고 서로 부딪혀서 뾰족뾰족하는 저 자연석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동글동글동글해서 조약돌로 변화되는 거. 이 모습이 목양이에요. 여러분과 우리는 딴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양모리 개뿐이에요. 하나님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많은 백성을 몰아주는 양모리 개가 여러분의 사역이고 갈만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묘비에는 뭘 써야 돼? 오직 예수 양모리 개만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고난이 와도 이겨나가시길 바래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종, 하나님만으로 가득 차는 NIBC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난을 이겨나갈 때 물고난, 불고난을 다 이겨서 우리 욥기서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정금같이 나오려 해서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무한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능력만 주신다는 3절 4절 말씀 보면 대저 나는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그냥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에게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랬어요. 능력을 무한대로 주면 좋은데 우리 너무 힘든 거야. 하나님 좀 능력 좀 막 줘서 잘 살리게 해주시고 소원 좀 막 기적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막 몰려오게 하시고 막 이러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할 수 있는 능력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하루 할 수것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능력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째째하셔서 조금만 주십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을 잘 살아야 내일이 또 주시고 내일을 잘 살아야 그 다음에 도약할 수 있는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큰 거 맡길 수가 없잖아요. 어린아이에게 조그만 거 들게 하다가 조금 더 큰 거 주고 조금 더 큰 거 주고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서 큰 그릇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일용할 능력만 준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열심히 전하기만 해요. 누가 일하셔?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기도하고 전하고 이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능력 같이 오늘을 잘 살면 내일을 잘 살게 해주실 거고 내일을 잘 살면 그 다음에 도약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 번 순종하면 한 번 순종하고 두 번 순종하면 그 다음만 준 것이 아니라 한 번 순종하고 두 번 순종하면 뭐가 줘요? 하나 더하기 2개 주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순종할 때는 100도 되고 1000도 된다는 거예요. 세 번을 하면은 하나 둘 셋 해서 3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 번 순종하면 1000이 되는 것이 하나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능력을 내가 오늘 그 당시에 순종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
일용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의 감당하지 못할 시험과 당하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하기를 하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에 능력을 주시는데 고난이 계속 밀려오는 거 너무 힘든 거야. 그러면 나 힘들어 어쩌다 하잖아요. 우리 죽겠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피난 저 감당할 만큼만 주고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막막했는데 오늘 열심히 사세요. 들어놓지 말고. 근데 우리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들어놓어? 지금 방 들어놓고. 이거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 나이가 들었는데 늘어지지 마시고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치 몇잖아요. 천사가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뭐 했어요? 3분의 1의 에너지 한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3분의 1을 하나님 일에 맞춰보세요. 두 번째가 발을 씻는 일, 정결케 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접속하는 일에 3분의 1의 에너지를 쓰라는 거예요. 나머지 3분의 1만 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열매가 주렁주렁 매서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메시지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니까 힘들고 어려웠다고 반복하지 마시고 오늘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내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내일을 허락하셔요. 그다음 내일을 허락하 순종해 나가면 그 다음에 도약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이런 성도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 내가 내 눈을 보게 놓고 존귀하게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대저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여 애굽의 나의 속량물이요 또 뭐라 그랬어요? 구스와 스바를 너에게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게 그냥 뭐 어렵지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당시에 지금 들었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구스가 어디에 에티오피아 지방이잖아요. 머리를 상상해 보세요. 아프리카 구스 지방. 그럼 이 구스 지방과 저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 반도니 예멘 여기가 다 구스 지역이에요. 그 당시 아주 부강한 나라예요. 애굽도 또 가장 큰 강대국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기업을 무는 자 고멜같이 보아스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저 에티오피아 구스 지역과 저 애굽도 사용하셔서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저 에티오피아에 많은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을 다 찾아서라도 내 소유인 여러분들을 생명을 살려낸다는 거 이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신다?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오늘 순종하고 오늘 잘 살고 오늘 열심히 사역해 나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대. 어디를 사용하셔서? 저 에티오피아 세상에는 모든 보화를 사용해서라도 강대국인 저 애굽을 사용해서도 너의 하나님 백성을 반드시 구속하여서 생명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은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배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들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영역은 신뢰해서 내 안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나한테로 이제 전이시키는 거예요. 동교화시켜서 이것이 나한테 있으면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은 바라보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니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속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한테로 옮겨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고 말씀이고 예배예요. 여러분요. 예배 시간마다 찬양으로 기도로 하늘의 길을 뚫게 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드려요. 여러분.